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이 본격적인 지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단지 자기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그동안 세례를 준 것이다. 그 다음 날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자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성경 기자가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 하나하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세 사람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기 전까지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해를 맞이하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진짜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사나이는 자기 가진 힘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형제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주님께로 기꺼이 전도해서 데려오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시브리식 이름으로 듣는다는 뜻의 시므온을 줄인 말입니다. 그런 시몬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를 아람어로 게바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언어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바위 또는 돌멩이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그 당시 시대상이 다양한 언어 문화권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수메르인의 언어인 아카디아어를 사용했고 그 후손들은 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시브리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달라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아람어를 통용했고 공문서에는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상업과 문화 일반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시브리식 이름이고 일상에서는 게바라는 아람어 그리고 복음이 헬라 문화권인 로마 제국을 전체에 퍼져 있을 때는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브리인 사이에서는 사울이라고 했고 헬라 문화권이 있던 로마 사회에서는 바울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약 3, 40년 뒤에 기록했기에 헬라어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개발하는 이름은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한다고 성경에서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 당시에는 그를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그를 그냥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동생 안드레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통계를 보면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안드레처럼 손 붙잡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코올리게 시절 우리 가정에 큰 불행한 일이 몰아닥쳤을 때 저보다 딱 1살 아래인 친구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침마다 집에 와서 교회에 가자며 귀찮을 정도로 끌고 가는 바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줄을 놔야 하는지 잡아야 하는지 큰 절망과 비탄함에 빠져 있던 우리 할머니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할머니 삶이 죽을 만큼 힘들고 앞날이 안 보여 캄캄할 때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살아요. 저랑 같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함께 가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제 친구 어머니가 나가줬어요. 워낙 절박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할머니는 성경책 가방을 옆에 끼고 새벽마다 내 친구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집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매일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부모님이 잠을 못 잔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던 것이고 밥을 안 먹은 것은 금식 기도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친구와 그 친구 부모님은 안드레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도 안드레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한우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실존의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실존이란 철학적으로 개별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신앙은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믿으니 나도 믿거나 부모님이 믿으니 나도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니 나도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묻어가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사라지면 신앙에서도 멀어지거나 아예 이탈합니다. 신앙은 개별자로서 각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하는 내가 누구인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나 무슨 교회나 신학사상에 그저 붙어있는 종속자이거나 썩어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어도 바울이 발견했던 주님의 어떠하심처럼 나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에 대하여 묻고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어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 곧 하늘과 땅, 과거, 현재, 미래,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의 최고 권력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 그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고작 인간이 만든 문화 인공물인 건물 안에 갇혀 계실까? 그러지 않다. 뭐가 부족하여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시다. 나의 생명, 들숨 날숨 나의 효업, 정치, 경제, 주식, 부동산, 직장, 사업, 공부, 가정, 자녀 그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분, 나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항상 의지하며 수시로 대화하면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정도 수준의 자의식, 존재감, 그런 실존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그 신앙이 탄탄합니다. 약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움츠러들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이후 베드로는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많은 지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직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에,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어부로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하면서 크게 놀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단순히 30대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베드로는 진작에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부도 아니고 우리 사는 곳은 주님이 거니시던 갈릴리 해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놀라운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씩 그리고 확실히 알아갑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지상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틀어서 내 뒤에 바짝부터 나를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안 따르면 재미없어, 안 따라오면 끝장이야, 그렇게 얼음장을 놓으며 억지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지? 그렇다면 이제 날 따라와도 좋다, 그런 부르심입니다. 막연하게 목적도 없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을 쏘 목숨명, 그래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고깃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제대로 손질한 그물을 사용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물질을 하는 어부의 능숙한 솜씨가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한다면 그저 스피커나 앵무새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 슬픔, 기쁨, 애환, 분노,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힘들고 고된 노질과 그물질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한 몸 고생하고 수고함으로써 배불리 먹고 쑥쑥 잘 크는 아이들과 행복해할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이깁니다. 거센 파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투지와 마음가짐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는 가정을 내동댕이 치고 바다에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대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이 가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잘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멀리 아프리카 밀림 정글에 가서 토착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낚아야 할 대상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일 뿐 어부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 핵심입니다. 물고기야 어부가 손대는 대로 손질하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감정도 있고 취향도 성격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여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일은 물고기 낚는 어부 그 이상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저함이 없이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시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니 직업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하였으니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처럼 날마다 그물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본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이 하실 일을 옆에서 거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도 배는 갈릴리에 그대로 있고 원래 어부라는 이 가업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그 빈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업은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업을 버리거나 아니면 업종을 바꿀 필요도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꼭 잘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혀 새로운 운동을 하는 교회라는 생명 유기체의 기초를 놓은 그 막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그 본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려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에 가서 장모로 병고침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의 목회자들이 선교하러 세상을 두루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선교적 헌신, 성도님들의 거룩한 섬김, 주님을 위한 봉사, 이런 것은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교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행하는 곳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신실한 부부, 사랑스러운 자녀, 정다운 형제와 자매, 성도님들의 거룩한 코이노니아, 곧 교제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곧 동정하는 마음, 자비 곧 친절, 그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할 정말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품어야 하고 입과 마음과 행동에서 배워 나와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고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신 무슨 주의 일을 위해 가정을 버릴까, 자녀를 버릴까, 직장을 버릴까,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동정하는 마음, 즉 공감하고 경청하기, 남에게 친절 베풀기, 그리고 늘 겸손하게 살기, 온유하기, 오래 참기, 이런 것을 실천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살만 나게 살게 됩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날 몰라주는 너는 필요 없어, 나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사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자꾸 사람 사이에 벽을 쌓으면 곁에 참고 견디면서 그동안 있어줬던 사람들조차 하나씩 다 떠나게 됩니다. 힘들어도 상대에게 공감하며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성질이 나도 좀 눌러가면서 견디려고 애쓰면서 오래 참고, 그런 것을 내가 입을 옷으로 삼아 올 한 해를 살아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머뭇거리면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곧 따르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말로 순간적으로 호리거나 무슨 수를 쓰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동정하는 마음,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보다 귀하고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되돌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과 더불어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